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모한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부모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와 가정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저희는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고 형제 우애를 소홀히 하기도 했습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한 가족의 헌신과 선대의 수고를 무시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지 못해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죄인의 길에 섰습니다. 내 것을 베풀지 못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계속해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잘못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사조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낳으시고 길러주신 어버이의 큰 사랑 바다보다 넓으시고 산보다도 높은 사랑 하나님을 경외하시 어버이의 크신 사랑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힘들거나 괴로울 때 기도하신 어버이, 즐거운 일 함께 웃고 기뻐하신 그 얼굴이 긴긴 시간 흘렀으나 마음속에 남았구나.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재미있게 가르치신 귀한 성경 말씀이 기쁜 노래 찬양하며 예배 드린 그 시절이 지금 와서 생각하니 어찌 평생 잊으리까.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5월 가정의 달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자녀인 우리가 부모님의 보살핌과 받은 사랑을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어버이 주일로 십계명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생명의 길이라 계명을 주셨으니 저희가 부모님의 사랑에 응답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부모님께 건강을 허락하셔서 키워진 은혜에 감사하며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가정에서는 부부가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게 하시며 자녀들과의 관계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어서 서로 격려하고 신뢰하여 믿음 안에서 성장하게 하시고, 혹여 부부와 자녀 간 관계의 문제가 있는 가정이 있다면 위로해 주시고 다툼과 상처로 얼룩진 가정에게는 회복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치유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상한 마음과 상처받은 영혼들 주님의 손길로 이끌어 주시어 본래 있어야 할 자리로 되돌아오게 하시고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세상을 멀리 바라보는 힘과 용기를 얻어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 보혈로 모든 환우들의 질병의 아픔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걱정과 염려와 근심에서 자유롭게 하셔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은 부부 주일로 비전 패밀리 공동체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인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 관심을 갖고 서로 돌보는 참된 축복의 시간들 되게 하시고 젊은 부부와 어린 자녀들의 미래의 비전을 키워가는 교회 패밀리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일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손길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시고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께도 건강 지켜주시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마음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켜주시고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게 하시어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국내외 현안을 슬기롭게 풀어가게 하시고 경제 회복을 통해서
기업과 자영업자와 근로자 모두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형통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중 강대국의 패권 경쟁과 이란과 미국, 이스라엘의 중동 전쟁으로 세계 질서와 경제가 불안한 상태에 오니 전쟁이 속히 종식되고 무너진 삶과 터전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른 목사님과 부교역자들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을 향한 신실한 증언자들이 되게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시온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주님의 은혜와 복으로 시온 찬양대원 모두에게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 5월 가정의 달 두 번째 주일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했는데 오늘 어버이 되신 분들이 대부분 이 자리에 참석하셨고 또 자녀들도 함께 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반대편에 있는 분들에게 좀 따뜻하게 이렇게 웃으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70세 이상, 만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카네이션 브로치와 그리고 선물을 드립니다. 들어오실 때 다 받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받지 못하신 분들은 꼭 여러분들 챙겨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맛있는 특식을 준비했습니다. 점심 식사를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오늘 3부 예배 들으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석하셔서 특별한 음식인 만큼 많이 여러분들이 참석하시고 드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박용배 집사님, 윤영숙 권사님 가정에서 이렇게 제공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또 오늘 점심을 위해서 우리 권사에서 또 윤영숙 권사님 비롯해서 우리 주방팀들이 이렇게 수고 많이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5월 가정의 달 행사가 계속해서 진행되는데 다음 주일은 부부 주일로 지키고요. 그리고 네 번째 주일은 온 가족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해마다 온 가족 주일은 3대가 함께하는 예배로서 그렇게 세대를 잇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3대 가족이 함께 참여를 하시면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흩어져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 예배에 3대가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 아시고 3대가 참여하면 선물을 드리겠고 그리고 예배위원으로 봉사하실 분들은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가정 단위로 기도나 특송이나 헌금하실 분들은 신청서가 안내데스크에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해 주셔서 또 특별한 그러한 5월을 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섬기는 가정에 한해서는 선물을 드리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5월 마지막 째 주일에는 영성과 치유 부흥회를 갖고자 합니다.
금년부터는 우리가 일일 영성 부흥회로 그렇게 이제 영성과 치유 부흥회로 그렇게 이제 갖고자 하는데, 낙도 선교회 대표이신 박원희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게 됩니다. 말씀 잘 전하시는 목사님으로 알려졌기에 특별히 초대해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이날만큼 여러분들 꼭 시간을 비우셔서 한 1시간 정도 예배가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모두 참여하셔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주보에 보시면 성경 파노라마 모집 광고가 나가는데 새가족들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함께 전반적으로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성경 공부반인데, 등록한 지 3년 미만 되신 분들 참여할 수 있다는 것 아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사는 유민상 목사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생명삼 정기 구독이 7월부터 재구독에 들어갑니다. 1년간 우리가 구독을 하게 되는데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그렇게 해서 이제 1년 동안 정기 구독하는데, 구독료는 20%를 할인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달 말까지 6월 7일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이달 말까지 여러분들 신청을 해 주시면 두란노 생명삼 큐티 본부와 연결해서 20% 할인가로 해서 신청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독료는 얼마입니까? 57,600원입니다. 57,600원. 자세한 내용은 유민상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579장입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한 속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가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샘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5월 가정의 달,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주의 성도님들이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참여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서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주어진 인생의 삶 속에 감사의 제목을 주셨기에 감사 헌금으로, 또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서 11조로, 또한 주일 헌금과 여러 가지 목적으로 바치는 손길들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 헌금 드리는 심령들에게는 감사의 제목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11조를 드리는 심령들에게는 창고에 곡식이 차고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목적으로 바치는 손길들 그 목적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며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주어진 가정생활이 평안케 하시고 참된 행복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들이 강건하여 오래 장수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마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오늘 드리는 예물을 통하여서 주의 귀한 복음의 말씀이 땅끝까지 전거되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5장 1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69쪽에 있는데 신명기 5장 16절 말씀 한 절 말씀이기 때문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우리 시온 찬양대가 귀한 찬양해 주셨습니다. 한 분 어머니 한 분 아버지께 감사와 사랑을 바칩니다 하는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찬양대의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나오는데 오늘은 특별히 신명기의 말씀으로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이 신명기는 어떤 책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 여정을 거치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 모세는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당부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십계명의 말씀의 한 절 말씀이기는 합니다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공경이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는 카베드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말을 처음에 접했을 때 카페트를 생각했어요. 이 카페트는 무겁지 않아요? 이 카베드라는 말은 무겁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를 대할 때는 무겁게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함부로 부모님에게 말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부모를 존중하라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이 카베드라는 이 말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존경하다, 영광되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을 듣는 것처럼 이 카베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이 경외라는 말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할 때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그렇게 공경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요. 한 기업의 대표가 큰 계약을 앞둔 시점에 휴대폰이 울리자 양해를 구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전화는 어머니로부터 온 전화였습니다. 오늘 비가 오는데 우산은 챙겼니? 아침밥은 먹었니? 이런 그저 평범한 일상의 무난 인사였습니다. 무난 전화였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모에게 전화가 왔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머니 저 바빠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하고 툭 끊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어머니의 전화임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시간이니까 무시해버리는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전화를 받고 있자 함께 그 계약을 하려고 하던 분들이 그 대표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중요한 전화가 아니면 나중에 좀 하면 안 되겠냐고. 그러자 그분이 그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어머니는 하나님이 제게 주신 가장 소중한 권위자입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가장 소중한 권위자입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전화를 받았던 겁니다. 부모 공경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작은 일에서도 항상 존중하고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와 같이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공경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가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을 보았잖아요. 한 절 말씀인데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한 대로? 명령한 대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한 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은 10계명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의 계명을 주셨는데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것이 계명이었습니다. 이 계명이라는 이 말은 이 명자는 목숨 명자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 이 계명인데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도 보면요, 두 가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순종이고 두 번째는 공경입니다. 흔히 순종은 어렸을 때나 하는 것이고 공경은 어른이 되었을 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고 공경해야 되는 겁니다. 미국의 제17대 대통령 앤드루 존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매우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어머니는 삭바느질을 하며 아들을 정성껏 키웠습니다. 이런 앤드류 존슨이 미국의 17대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가 취임하던 날에 주변에서는 배운 것 없는 양복점 출신이 대통령이 되었다며 수근거렸지만 앤드루 존슨은 당당하게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선서한 뒤에 그리고 회중석에 앉아 계시는 어머님을 향해서 크게 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단상에 서서 이와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제가 대통령이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저를 위해 평생 삭바느질로 헌신하신 어머니의 덕분입니다. 제가 배운 가장 큰 학문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비록 가난하게 자랐지만 배운 것도 많지 않지만 그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고 그리고 어머님을 향해서 큰 절을 하고 난 후에 자신이 대통령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리고 어머니의 덕분이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앤드루 존슨은 바로 이와 같이 어머님을 공경하는 대통령이었던
명령이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공경하라는 말에 상처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모가 내게 해준 것도 없는데, 부모가 나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데 이러한 나에게 어떻게 공경하라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부모님을 생각하면 화가 나는 겁니다. 부모를 향해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왜 내가 부모에게 공경해야 되느냐,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 뭐가 있는데,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따라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주님 안에 있으면 미움도 원망도 사라지고 상처도 치유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어릴 적에 새어머니가 그렇게 미웠다는 겁니다. 내가 크면 반드시 내가 원수를 갚겠다, 이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가 장성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 생활하고 그리고 목사가 되고 보니 다 용서가 되더라는 겁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에 있으면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경해야 돼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내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누구의 부모가 아니라 바로 내 부모이기 때문에, 내 부모이기 때문에. 이 16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다른 사람의 부모가 아니라 내 부모,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10계명 중에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이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관계에 대한, 인간관계의 그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인간관계에 대한 첫 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고, 두 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의 계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보다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요, 부모 공경보다 살인이 훨씬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살인보다도 부모 공경을 먼저 말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모는 생명의 전달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부모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전달해 준 사람, 전달자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를 낳아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 공경을 먼저 말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는 우리를 길러주신 분이십니다. 동물은 부모 없이도 자랄 수 있지만 인간은 누군가의 돌봄과 사랑을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저절로는 절대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부모는 나를 낳아주셨고 나를 길러주신 분이십니다. 나를 낳아주신 분이세요.
나를 길러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겁니다. 오래전에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에 어버이날을 앞두고 시골에 내려갔습니다. 미리 전화를 드리고 출발해서 이제 아버지는 저희들이 오기만을 기다리며 마중을 나와 계셨습니다. 뭐하러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하는 말이 그냥 심심해서 한번 나와봤다. 정말 그냥 심심해서 나왔겠습니까?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룻밤을 보내고 그 다음날 이제 짐을 챙겨서 서울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런저런 반찬과 야채거리를 싸주셨습니다. 뭐하고 준비하셨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 그래도 가져가면 좋지. 이것이 어머니의 마음이죠. 돌이켜보면 참 후회가 되는 것은 그때 그렇게 하신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아버지 고맙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면서 한번 안아드렸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는 소용이 없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시는데, 부모님이 세상 다 떠났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효도는 살아 계실 때 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장례 치르면서 고급 수의를 입히고 고급 리무진을 태워드리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살아 계실 때 해야지. 살아 계실 때 효도해야 되지. 앤드류 카네기가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일이었습니다. 최종 면접에 올라온 두 청년 중에 한 명은 학업 성적이 월등히 뛰어났고 다른 한 명은 그저 평범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카네기는 뜻밖에도 평범한 청년을 사원으로 선택했습니다.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카네기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면접 대기실에서 두 청년의 어머니가 아들을 응원하러 왔는데 성적이 좋은 청년은 어머니가 신발끈을 묶어주는 동안 짜증 섞인 목소리로 바쁜데 왜 왔냐고 말하며 면박을 주었고, 반면에 평범한 청년은 어머니의 손을 맞잡으며 어머니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합격해서 호강시켜 드릴게요 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앤드류 카네기는 이 말을 덧붙였습니다.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부모를 무시하는 사람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결국 밑빠진 독과 같습니다.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감사의 힘을 알기에 어떤 시련도 이겨내고 성공을 담아낼 바른 항아리를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모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부모를 공경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내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을 누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을 누리는 길이기 때문이다. 신명기 5장 16절 이 하반절 말씀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10계명에서 인간관계에 대한 계명인 제5계명에서 10계명까지를 보면 제5계명만이
유일하게 약속이 따라오는 계명입니다.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끝.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끝.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끝. 제9계명 10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유독 인간관계에 대한 계명의 말씀 중에서 이 제5계명의 말씀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의 뒤에는 약속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그렇죠.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리하면,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부모를 공경하면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복을 말합니까? 이 성경 말씀 바라보면 부모를 공경하면 누리게 되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장수의 복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공경하면 내 생명이 길다, 오래 산다 하는 것을 말하죠. 오래 사는 것이 반드시 복인 것만은 아닙니다. 오래 살아도 어떻게 살아야 돼요? 건강하게 살아야 돼요. 건강만 하면 됩니까? 아니에요. 행복해야 돼요. 삶이 불행하면 그것은 오히려 오래 사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오래 살면서 건강하고 그 삶이 행복한 것, 이것이 바로 장수의 복입니다. 이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형통의 복입니다. 에베소서 6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잘된다, 그렇게 말해요. 이 잘된다는 이 말은 형통하고 번영한다는 것을 말하거든요. 사업도 잘되고 학업도 잘되고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안 하셔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형통의 복을 받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복을 누리게 되느냐? 세 번째로는요, 후손의 복입니다. 잠언 20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라. 부모를 공경하면 자신도 복을 받지만 후손도 복을 받는다는 것을 말하거든요. 자녀들도 잘 되게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룻기의 말씀으로 새벽 예배와 그리고 큐티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룻기라는 이 책은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교훈해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생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가 하는 것을 알게 해 주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을 떠나면 불행하게 됩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사람,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 그 땅에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그는 살기 위해서 자기 고향 땅을 버리고 하나님 주신 땅을 버리고 이방 땅인 모압으로 갔습니다. 잘 되었습니까? 10년 만에 그는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도 죽고 2 아들들도 죽고 말았어요.
10년 만에.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베들레헴 땅에 복을 주셨다는 소문을 엘리멜렉의 아내인 나오미가 듣습니다. 듣고는 다시 돌아오기로 결심을 하는데 그 땅에서 얻은 두 며느리와 함께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한 며느리는 돌아가고 한 며느리는 그와 함께 따라오게 되었죠. 그가 누굽니까? 룻입니다. 룻이라는 여인이었어요. 나오미와 룻이 이제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룻은 어떤 여인입니까? 물론 이방 여인이었고 모함 여인이었지만 그는 어머니께 효도하는,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인이었어요. 하루 있었던 일들을 어머니께 다 구하고 어머니가 말씀하는 대로 그렇게 행했던 여인이 바로 이 룻이었어요. 이런 룻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에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잘하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런데 이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가 얼마나 잘했는지 이 소문이 주변 사람들에게 다 알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룻이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복을 받았어요. 어머니를 잘 섬김으로, 시어머니를 잘 섬겼고 잘 복양함으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았어요. 그곳에 있는 아주 잘 살고 멋진 남자인 보아스를 만나서 재혼하게 되었고 그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후대의 다윗의 조상이 되었고 이 룻은 예수님의 족보에도 기록되는 그런 인물이 되었지 않습니까? 룻이 바로 이와 같이 복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머니를 잘 섬겼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했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면 이와 같이 복을 받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후손이 잘 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옛부터 내려오는 이야기들 중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여자가 가난한 살림에도 맛있는 것이 생기면 항상 아버지께 먼저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겨울이었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나 고구마 먹고 싶다고 했다는 겁니다. 아니 겨울에 고구마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서 고구마를 구합니까? 그런데 이 아들이 눈 속을 헤매며 고구마를 찾아 품에 안고는 아버지께 갖다 드렸다고 합니다. 이런 아들을 지켜본 마을 사람들이 그의 효성에 감동을 받아서 그를 도와주기 시작했고 이 소문이 임금님에게까지 들려서 그가 큰 상과 관직까지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부모를 공경함으로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공경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공경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되겠느냐? 그 방법은 뭐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요, 부모님의 말씀에 경청해야 됩니다. 부모님은 나이가 들어가면요, 말수가 줄어들 수도 있지만 자꾸 말이 많아집니다. 그만하세요 그러지 말고 했던 말 또 하더라도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들어주시고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존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또한 부모님이 멀리 계시면 자주 안부를 묻고 전화를 드리거나 찾아뵙기도 하고 또한 만나면 따뜻한 말 한마디 아버지 고맙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한번 안아드리는 것. 공경하는 것 별것도 아닙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건강을 챙겨드리는 것. 그런데 이것도 다 공경의 방법이기도 하지만 공경의 방법은 성실하게 사는 겁니다.
저희 부모님들도 무엇을 해드리려고 그러면 늘 하시는 말씀이 계십니다. 됐다. 너그만 잘 살면 된다. 부모는 자녀가 잘 살기만을 바랍니다. 우리가 잘 사는 것이 효도라는 말입니다. 잘 살아야 돼요. 그리고 형제 간에 우애해야 됩니다. 사이좋게 지내야 돼요. 서로 티격태격하고 싸우면 부모님의 마음에 못질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부모님에게 경제적 지원하는 것도 공경하는 겁니다. 금년 2026년도 어버이날에 부모님이 받고 싶은 선물에 대한 설문조사가 실시되었는데 1위가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뭐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응답자의 89%가 압도적 1위로 돈 선택되었습니다. 가장 실용적이고 직접 필요한 곳에 쓸 수 있어서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 설교 우리 아들, 딸이 좀 들어야 되는데. 이 조사에서 2위는 따뜻한 말 한마디와 편지였고 3위는 건강기능식품, 4위는 여행이었고 5위는 가전제품이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내 부모이기 때문이고, 세 번째로는 복을 누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어버이 주일이면 늘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이 노래를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의 마음.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은 넓다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서 낳고 홀러주시고 자라서 뭉기되어 기다리는 맘 하늘상 그릇될상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은 높다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 속에 온 가지 소원
나에겐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쌀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은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그지없어라. 저도 부모님이 세상을 다 떠났습니다마는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은 부모님께 효도하시기를 바라고 부모님이 다 떠나신 분들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하셨던 그 말씀 꼭 기억하고 그 말씀들을 잘 지켜나가는 귀한 신앙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내 부모이기 때문이고 복을 누리는 기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더욱 부모를 공경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이 안 계시는 분들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믿음의 계대를 잘 이어가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좌우 있는 분들과 성도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고 인사할 때에 부모님을 공경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합시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알리세.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거룩한 주일,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주신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가 되고 또한 부모 살아생전에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하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살아가는 모든 주의 성도들 위해 주어진 가정과 생업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